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길게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소개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주일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이 필요하다.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어느 방식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주여 주여를 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뭐 여기 다 그 거론은 돼 있지 않고 나와 있지 않고 소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열심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방식은 다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누구 방식인 겁니까? 다 세상 나라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세상 나라 방식이고 쓴 거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던 겁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으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다고 갔어요. 참 의로운 일이죠, 그죠? 얼마나 그게 그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마음대로 함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무슨 그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게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뉴스에도 나왔던 그 어떤 사람은
가서 뭐 이렇게 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한 겁니다.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쓰겠다 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입국을 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잡히는 거예요. 왜 잡힐까요? 아무리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을 어긴 거예요. 여권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살만 보자면 대단히 박수 받을 만한데 법은 있다는 거예요. 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내 팔을 들고 내 뭐 소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왜냐?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맨 처음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 많은 자가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 가난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상의 방식들로 돈, 명예, 건강, 뭐 자식들, 뭐 관계들, 수많은 것들, 주일날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 수많은 것들 잔뜩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많은 게. 근데 그 앞에다가 떡하니 무엇을 갖다 놓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먼저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 그 하나님이 계신 게, 주님이 계신 것이.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오늘 그 말씀에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열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뭐합니까?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런 그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달에서 가져왔던 옛날에 아폴로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에서 달에서 채취해온 그 흙이 있어요. 달의 토양. 달의 토양에다가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에서 자라고 있는 이 그 씨앗을 심어본 거예요. 이게 달의 토양에서도 만약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토양에서 씨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상과학으로 늘 언제나 생각하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달이든 뭐 화성이든 어디다가 지구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토양에다가 식물을 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대단히 어려운 실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험을 했는데 그 달의 토양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심었는데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졌을까요? 안 내려졌을까요? 내려졌을 것 같아요? 안 내려졌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내려졌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줄기가 올라왔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물론 지구의 토양과는 다르게
약하게 맺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원들이 뭘 알게 되었냐면, 아, 그래, 지구의 토양에서 날 수 있는 식물들의 뿌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달의 토양에서도 자랄 수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발견 같지 않은데 그게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그거를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요, 지구에 있는 땅에다가, 이런 흙에다가 이 꽃을 심든, 심지어는 달에 있는 그 흙에다가 꽃을 심든, 어쨌든 그 꽃은 자라고 열매는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토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씨앗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잘 심어지면 그 씨앗이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씨앗은 안 보이니까,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이 땅이든 이 땅이 아니든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나라를 살아간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들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새벽에 제가 오늘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제가 아침에 딱 차를 몰고 딱 운행을 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집사님도 거기 안 계시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1시간을 먼저 왔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시간을, 근데 또 오늘따라 알람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딱 일어나고, 예. 믿음을 가지고 알람을 껐거든요. 저는 오늘 딱 알람 끄고 제가는, 예. 알람도 울리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좀 이따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일찍 나온 거 뭐 어차피 한 3, 40분 남은 거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준비 좀 하고 말씀 좀 준비 좀 하다가 보니까는 세상에 4시 20분 조금 넘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벌써 오세요. 이 새벽에.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막 믿음이 좋고 또 막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분들은 이 토양이 좋은 거야. 예. 환경이 좋아서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환경이 좋은가? 예. 정말 토양이 좋으신가? 그런 열매들이 맺을 만한 상황들이신가 물어보세요.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마시거든요. 진짜 찾아가서 물어보셔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돼요? 물어보세요. 토양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토양은요 말할 수 없이 척박해요. 어쩌면요 이 달의 토양보다도 더 나빠가지고 그 어떤 거를 심어도 세상에 싹이 나기도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떤 씨앗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씨앗. 주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의 씨앗. 그걸 심는 거예요. 내 땅이 어땠든 내 환경이 어땠든 내 형편이 어땠든 나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리라. 주님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서 주님을 심으니 주님이 드러나고 찬양을 심으면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심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니까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뭐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수없이 말,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안다. 그 사람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 잣대로서의 열매를 바라보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우리가 스스로가 열매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열매는 언제 열릴지 몰라요. 주님의 때에 열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단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바라보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리 열매가 없습니까? 라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내게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요? 라는 것을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늘 언제나 우리의 핑계는 어디로 갈까요? 토양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먼저 두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토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것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토양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이고, 나라가 문제이고, 대통령이 문제이고, 국회의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토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정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은,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누구를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주여 주여는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주님인지, 이게 정말 난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다그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엇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다 보이려고는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주님이 알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인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6월 달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가르치셨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주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 비바람도 이 세상의 창수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